기다리고 참 기도를 준비해 오던 그 날이 바로 이 날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번 기회를 통해서 또 훌륭한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구속 경륜을 우리가 바로 깨닫고 다시 한번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하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의 삶의 기회로 삼아야 줄 믿습니다. 아멘. 특별히 우리 목사님 머리에 이렇게 어져 오셨는데 아직 피곤도 풀리지 않으시지만 또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실 줄 믿고 우리 목사님 피곤치 않도록 항상 기도하시고 제가 오늘 첫날이라서 이렇게 목사님 소개도 할 겸 이렇게 앞에 나왔습니다. 목사님 여러분 가지고 계신 이 구속사 일정을 보시면 앞에 목사님의 양력은 잘 기록이 되어 있는데 간단히 말씀드리면 목회학 석사, 또 구약학 석사, 그리고 현재는 성경 보수 구속사 운동센터의 출판 도서관계 팀장, 편집 팀장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아주 중요한 일을 하고 계신 목사님, 우리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모시게 돼서 너무나 감사하고 이 시간 목사님 모셔서 우리가 큰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내일부터는 시간이 되면 우리 목사님이 바로 나오셔서 공부 시작하도록 하고 지금 이 시간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우리 인사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저희 기도하고서 일단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귀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워싱턴 생수교회에서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을 구속사의 귀한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이 귀한 시간을 통하여서 저희들 구속사 시리즈 안에 담겨 있는 귀한 보배와 같은 하나님의 구속 경륜들을 올바로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1강과 2강 그리고 전체 강의 모든 것을 마치는 일정까지 우리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맡기옵고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이렇게 만나뵙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참 이렇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 오늘 이 자리에서 이렇게 여기 계신 또 워싱턴 생수교회 성도님들 처음 뵙고 또 이렇게 같이 하나님 말씀 나누게 되었는데요. 제가 이제 어떤 주제로 강의를 하고 공부를 해야 될까 고민을 좀 많이 했었어요. 근데 이제 구속사 세미나라는 타이틀을 이렇게 저도 이렇게 전달을 받은 다음에 어떤 내용을 할까? 그럼 기왕이면은 1권부터 12권까지를 한번 쫙 살펴야겠다. 예, 그런 좀 마음이 들어가지고. 근데 또 저희가 1권은 이렇습니다. 2권은 이렇습니다. 이건 또 각자 집에서 이렇게 읽을 수 있고 묵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기왕이면은 한 권 한 권씩 그냥 책을 공부하는 개념으로 공부하지 않고 책과 책 사이에 어떻게 하나님 말씀이 연결이 되는지. 그래서 저희가 이번 세미나 제가 이렇게 파워포인트하고 강의한 준비한 건 총 6강의를 준비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6강의를 통해 가지고 12권을 한 번씩은 다 공부할 거예요. 그래서 이 책 전체 내용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저희가 맥을 잡고 공부를 하면은 훨씬 더 큰 이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본문 말씀 제가 먼저 봉독을 하면요. 요한계시록 3장 5절 말씀이고요.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거지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그래서 오늘 이제 첫 강의의 제목은 완성되어가는 하늘 생명의 족보입니다. 그래서 이 완성되어가는 하늘 생명의 족보, 요거 몇 권 내용이냐? 사실 구속사 시리즈에서는 족보를 너무너무 중요하게 다루고 책의 시작도 족보로 시작을 하고 있죠. 저희가 이제 구속 시리즈 지금까지 12권, 3권까지 책이 이제 발간이 됐는데요. 사실 많은 신학자들이 쓴 책들, 다양한 시리즈 책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런 책들은 보면 대부분 다 주제가 뭔가 이렇게 딱 분명하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은 뭐 언약 1권, 언약 2권, 언약 3권, 언약 4권 이런 식으로 쫙 주제가 연결이 되는데 이 휘선 박윤신 목사님 책은 1권의 주제는 우리가 너무 잘 알듯이 족보죠. 창세기의 족보를 다루고 있어요. 근데 2권에서는 갑자기 언약을 다루고 있어요. 물론 뭐 광야 노정이 너무 중요하게 나오지만 횃불 언약과 그 성취 과정을 다루고 있는 것이 2권의 가장 큰 메인 그 주제죠. 그리고 3권부터 5권까지는 또다시 예수님의 족보를 언급을 합니다. 근데 6권으로 넘어가면은 대제사장이 나오고 7권에서는 십계명이 나오고 8권에서는 다시 횃불 언약이 나오고 9권에는 성막이 나와요. 그러니 이거를 이제 외부에 설명을 하다 보면은 주제가 일로 갔다가 절로 갔다가 일로 갔다 절로 갔다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다라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아니에요. 그 안에 일관되게 흘러가고 있는 하나님의 구속 경륜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경륜을 올바로 붙잡으면은 왜 책의 구성을 이렇게 하셨구나. 그리고 이 책의 흐름이 이렇구나라는 것을 저희가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 이제 처음 세미나하는 자리니까 오늘은 저희가 이제 1권부터 5권까지 내용, 이 1강을 통해 가지고 1권부터 5권까지 내용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한 강의에 좀 압축을 해가지고 그 메인 주제를 쫙 살펴볼 거예요. 그리고 요 주제, 요 내용들은 뭐 제가 임의로 정리한 것보다도 사실은 저자이신 휘선 박윤신 목사님께서 이미 몇 차례 강의를 하셨었어요. 그래서 그 강의하신 제목을 본따 가지고 완성되어가는 하늘 생명의 족보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 은혜를 나눌 텐데요. 자, 우리가 족보라는 것을 성경에 딱 보면은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냐? 덮는 일이에요. 너무 반복되고 이거 그냥 대충 보고 이거 누구 태어났다는 얘기네. 이거 넘어가 버려요. 그런데 절대 족보는 그렇게 그냥 무시하고 넘어갈 만한 것이 아니에요. 원로 목사님께서는 휘선 박윤신 목사님께서는 뭐라고 표현하셨느냐? 이 족보는 영원한 언약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압축한 것이라고 표현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담이 이런 일이 있었고 아담이 100살 때, 120살 때, 130살 때 아담이 있었던 일들을 딱 기록하면은 성경이 66권이 아니라 6만 6천 권이 있어도 모자랄 거예요. 근데 그것을 쫙 압축해서 하나님의 구속 경륜만을 제시하고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족보예요. 그래서 우리는 족보를 볼 때 제일 먼저 족보에서 뭘 봐야 되느냐? 족보 안에 하나님의 언약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알고 그 안에서 언약의 이야기를 끄집어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언약을 맺으시면서 뭐라고 표현하셨느냐? 영원한 언약을 주신다라고 표현을 하셨어요. 근데 영원한 언약이라는 것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어야지만 영원이라는 말이 해당이 됩니다. 그렇죠? 제가 예를 들어서 제가 뭐 저 사랑하는 사람한테 와이프한테 제가 나 너를 영원히 사랑해 뭐 이렇게 저희들 많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진짜 이 땅에서 한 여자만 영원히 사랑하는 사람이 있느냐? 없어요. 왜? 중간에 마음이 바뀌는 게 아니라 마음이 안 바뀌고 쭉 그 사람만 사랑한다고 할지라도 마지막에 어떻게 되느냐? 사람이 죽어요. 그러면 사랑을 끝까지 할 수가 없어요. 또 반대로 죽는 것만 문제가 아니라 이 사랑이 시작한 시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배우자를 만나기 전에 이전에 살고 있을 때는 누군지 모르니까 그때는 사랑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 사람의 사랑에는 시작이 있고 끝이 있어요. 그러니 영원이라는 말을 쓸 수 있는 건 누구밖에 없느냐? 영원하신 하나님밖에 없어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영원한 언약이에요. 특별히 이 언약이라는 단어가 너무 중요한 게 히브리어로 베리트라고 합니다. 근데 이 베리트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냐? 이 쪼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은 저희가 약속할 때 새끼손가락으로 갖다 이렇게 상대방에 걸잖아요. 한국에서는 이렇게 새끼손가락 걸고 또 이렇게 도장도 찍고 요즘에는 뭐 손을 복사한다고 이렇게 막 이렇게까지 하는데 근데
이렇게 저희는 이렇게 손가락으로 약속을 하지만 당시 사람들한테 새끼손가락을 내밀면 몰라요. 성경시대 때는 어떤 식으로 약속을 했느냐, 고기를 반 딱 쪼개놓고 그 사이로 약속하는 두 사람이 지나갑니다. 좀 오늘날에 비하면 굉장히 잔인한 방법인데, 지나가면서 뭐라고 하느냐, 너나 나나 약속 어기면은 이 고기처럼 반 쪼개지는 거야. 목숨 걸고 이제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언약을 맺을 때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가 창세기 15장을 보면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고기를 쪼개놓고 하나님을 상징하는 횃불이 고기 사이로 지나갑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사람은 안 지나갔어요. 아브라함 없이 하나님만 혼자 지나가세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 만약에 아브라함이 같이 지나갔어요? 그러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나에게 자손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내 나이가 몇 살이고 내 사라 나이가 몇 살인데 무슨 애를 낳겠냐? 아유, 양자를 삼자라고 생각하는 순간에 쪼개져야 돼요. 왜냐면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믿지 못했으니까 죄를 지었고 바로 쪼개져야 돼요. 심지어 아브라함이 이삭이 태어나기 1년 전인 아브라함 99세 때까지도 하나님께서 너 이삭 낳을 거다라고 말씀하실 때 웃어요. 그러니까 웃는 순간에 그러면은 바로 쪼개져야 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은 그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가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 사람은 계속해서 언약을 어기고 언약 앞에 넘어지고 실수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혼자 지나가셔가지고 뭐라고 하시느냐? 야, 네가 몇 번을 넘어지고 실패한다고 해도 내가 이루겠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그리고 이 언약이 어떻게 우리에게까지 전수되고 계승되어 왔는지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 바로 족보예요. 그래서 이 언약과 족보의 관계를 저희가 정확히 아는 가운데서 오늘 이제 강의를 저희가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첫 번째로 교환에 있는 첫 번째 대지 내용을 보시면요. 자, 성경 족보의 특징에 대해서 저희가 살펴볼게요. 이 성경 족보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자, 먼저 우리가 작은 첫 번째로 구속사와 족보의 관계에 대해서 저희가 먼저 이해를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속사상에서 족보라는 것이 왜 중요하고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 자, 이게 표로 제가 쫙 정리를 해놨는데 성경을 보면 너무너무 신기할 정도로 언약 사건이 계속해서 시간이 지나면서 진행이 되어 가는데, 근데 이 언약들, 자, 먼저 저희가 여자의 후손 언약, 노아 언약, 아브라함 언약, 신에서 언약, 저희는 이렇게 언약들을 부르죠. 근데 성경 어디를 봐도 노아 언약, 내가 아브라함 언약을 기억했다. 하나님이 이렇게 성경에서 언약의 이름을 부르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이 표현하시는 언약에 대한 표현은 딱 하나, 내 언약, 영원한 언약. 이 표현만 하나님이 사용을 하세요. 그러니 이 사실 노아 언약, 아브라함 언약, 이거는 저희가 편의상 노아랑 맺었다, 또 아브라함이랑 맺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본질적으로 한 언약, 다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꼭 염두하셔야 되는 거는 이 언약들이 다 별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한 가지 언약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언약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해서 전진되고 전진되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우리 이 언약에서 가장 중요한 한마디씩을 제가 추려볼게요. 자, 제일 먼저 은혜 언약으로 주어진 여자의 후손 언약. 아담이 범죄하자마자 하나님이 체결해 주신 언약이죠. 근데 이 여자의 후손 언약에서 제일 핵심이 뭐냐? 이긴다는 거예요. 아담이 지금 죄에 졌어요. 사망의 신세가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 내가 여자의 후손을 보내가지고 뱀 정수리를 부셔버리고 반드시 이기게 하겠다. 근데 문제는 뭐냐? 언제? 몰라요. 어디서? 몰라요. 여자 후손이 누구냐? 몰라요. 딱 하나. 하여튼 이긴다. 그러니까 그래도 이게 얼마나 큰 약속이에요. 저희가 영화 보는데
이 영화가 배드 엔딩인지 해피엔딩인지 모르고 보면은 주인공이 막 역경을 당할 때마다 저거 어떡해 아우 저러다가 안 좋게 끝나면 어떡해. 근데 하여간 결말은 알아요. 저거 해피엔딩이래. 이 결말은 확실히 알고 영화를 본다고 하면은 주인공이 이리 넘어지고 저리 넘어져도 야 저거 어떻게 저 상황에서 이길까 이걸 이렇게 궁금해하게 되거든요. 그러니 성경에서 이 언약의 첫 번째 알려주신 거는 결과 딱 하나만 알려주셨어요. 이긴다. 근데 언제 이기느냐? 이제 이 언약들이 계속해서 점진적으로 발전하면서 언약 안에 있는 메시지도 하나씩 추가가 됩니다. 노아 언약을 통해 가지고 언제 이긴다가 나와요. 근데 뭐 저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게 노아 언약을 통해 언제 이긴다가 나왔다. 그게 2000 몇 년인지 그건 몰라요. 몇 년, 몇 월, 며칠인지는 모르지만 노아가 제일 싫어하는 날씨가 뭐였는지는 저희가 잘 알 수 있겠죠. 하여간 비 오는 건 정말 싫어했을 거예요. 얼마나 그 방주 안에서 노이로제가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이 노아가 비만 오면은 염려하고 걱정하는 게 저 비가 더 세져가지고 또 심판이 있으면 어떡하나. 홍수에서 나온 그 방주에서 나온 다음에도 비 올 때마다 그게 염려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노아에게 위로의 말씀으로 언약을 주시면서 뭐라고 하셨느냐? 내가 무지개를 쫙 보여주시면서 야 내가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노아가 비 올 때마다 아유 이거 세상 끝나는 거 아니야. 아 이거 세상 끝나는 거 아니야. 안 끝나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 언약이 이루어지기까지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고 없애지 않겠다. 이것을 쉽게 말하면은 언제 이기느냐? 하여간 지기 전에 이긴다. 끝나기 전에 이긴다. 언제라는 것이 밝혀졌어요. 그러니까 이거 이기는 결과였는데 아유 중간에 져버렸다. 이런 일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럼 그 다음에 저희가 이 두 가지만 가지고 성경을 보려고 하니까 얼마나 어려워요. 이 예수님이 누구시고 이거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러니 그 다음에 다시 또 10대의 족보가 흘러가고 아브라함이 이 땅에 오게 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구속사의 청사진을 분명하게 제시를 하세요.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땅에서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 이루어지는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다 선명하게 드러내십니다. 그러니 이전보다 이제 훨씬 더 많은 걸 저희가 알고 있죠. 자, 그리고 이 아브라함 언약이 이제 시내산으로 넘어가는데, 자, 이제 이 아브라함 언약과 시내산 언약 사이에는 인원수가 엄청나게 달라져 버려요. 아브라함 언약 때에는 언약에 대해 궁금한 게 있으면은 하여간 뭐 아버지, 할아버지, 아브라함만 찾아가면 돼요. 그런데 문제는 시내산 언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자만 거의 남자만 60만, 다 합치면 한 200만이 넘는 엄청난 민족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 이 사람들이 언약에 대해서 물어본다고 다 모세 찾아가면은 이거 답이 없죠.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 약속을 이루신다고 했는데 그 아브라함의 후손이 지금 200만이나 돼요. 그럼 그 중에 누구냐 이거죠. 그래서 이 시내산 언약을 통해서 야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언약을 이룰 건데 그 사람은 이런 삶을 산다. 이 법을 지킨다. 율법을 제시해 줍니다. 그러니 이제 이 시내산 언약이랑 아브라함 언약을 다 같이 보면서 이제 아브라함의 혈통 가운데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는 사람들 중에서 율법을 다 지키는 사람이 창세기 3장에 이야기했던 여자의 후손이에요. 이게 누구냐 이제 쭉 찾아가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다윗 때로 이야기가 넘어갑니다. 그래서 다윗 때가 되고 나니까 다윗에게 큰 두려움이 있었어요. 다윗이 이스라엘 첫 번째 왕이 아니잖아요. 다윗 전에 사울이 있었죠. 사울은 어마어마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자기가 잃어버린 나귀 찾으러 갔다가 왕 된 사람이에요. 그것도 그냥 왕이 된 게 아니라 먼저 기름을 붓고 그 다음에 제비를 뽑아요. 근데 분명히 왕을 먼저 기름을 부어놓은 다음에 제비 뽑는데
아니 그 이스라엘 그 수많은 사람 중에 제비뽑하고 당첨된다는 게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제가 먼저 누구한테 야 로또 1등 된 거 축하해. 그리고 로또 복권을 사가지고 그 사람이 1등이 된다는 거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중에서 지파를 먼저 제비를 뽑았더니 12분의 1로 베냐민 지파가 뽑히고 그 베냐민 지파에서도 수많은 가족들이 있는데 그 가족들에 또 제비를 뽑았더니 그 다음에 그 사울 내 가족이 뽑히게 되고 그리고 그 중에서도 또 제비를 뽑았더니 사울이 나와요. 이건 완전히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죠. 그렇게 해서 왕이 된 사울이었는데 불과 2년 만에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아갖고 폐위당해 버립니다. 물론 뭐 실제로 물리적인 폐위를 당한 건 아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이미 폐위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니 다윗 생각에 얼마나 겁이 나겠어요. 나도 왕이 됐는데 야 이거 좀만 잘못하면 나도 이거 날아가겠구나. 그러니 하나님 앞에 이 다윗이 고백하고 하나님께 호소하는 게 뭐냐? 하나님 제가 성전 지어드릴게요. 왜 성전을 지어드리는 게 다윗의 마음이 담겨 있느냐? 성막은 언제든지 짐 싸서 나갈 수 있어요. 그럼 하나님이 떠나버리시는 거잖아요. 근데 성전은 기둥을 옮겨갖고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 제가 이렇게 비유로 이야기를 하면은 하나님 월세 살지 마시고 여기 자가로 집을 사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집을 마련하고자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게 이 두려워하는 다윗에게 다윗아 너는 아들이고 사울은 종이다. 그러니 사울은 잘못하면은 폐위할지언정 너는 징계는 해도 내가 버리지 않겠다라고 선포를 하십니다. 제가 요거 이해하기 쉽게 비유로 말씀을 드리면은 뭐 저희 집에 하인이 있다고 가정을 할게요. 어차피 가정이니까 기왕이면 좀 스케일 크게 저희 집에 차가 뭐 롤스로이스가 있고 뭐 마이바흐가 있고 좋은 차가 다 있어요. 근데 저희 집 하인이 장 보러 간다고 롤스로이스를 딱 타고 나갔다가 사고를 내가지고 차가 반파가 됐어요. 그러면 제가 그 종을 그냥 둘까요? 화를 낼까요? 화내는 정도가 아니라 잘라버리겠죠. 이 얼마나 비싼 차를 갖다가 다 박살을 내놨으니까. 근데 반대로 저희 집 아들이 롤스로이스를 끌고 나갔다가 전화가 왔는데 차가 반파가 됐대요. 그러면 제일 먼저 무슨 말이 나올까요? 애 괜찮냐? 차는 신경도 안 써요. 아들이 사고 났다고 하는데 차 괜찮냐라고 물어보고 괜찮다고 하면은 아들을 혼내기는 하겠지만 아들을 너 이제 호적에서 파자 이러진 않겠죠. 그러니 사울과 다윗의 차이가 무엇인지를 이 언약을 통해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이 절대로 이 언약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걸 드러내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새 언약이 선포가 되는데 이스라엘의 말미에 에스겔 선지자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기에 이 선지자들이 그동안 계속해서 다윗 때부터 계속해갖고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계속 가르치고 선포를 해왔어요. 근데 문제는 그때까지 선지자들의 말을 듣고 회개해서 이스라엘이 돌아왔느냐?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러니 선지자들이 눈물에 눈물을 흘리면서 사역을 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 예레미야서를 읽다 보면 정말 눈물 없이는 못 읽을 정도로 예레미야가 말씀을 증거하는데 아무도 듣지 않고 오히려 고소하고 화를 내고 예레미야를 모욕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그런 가운데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드디어 여쭤봅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하신 율법 저희 못 지킵니다. 지키려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고 인간의 힘으로 이 율법 도저히 지킬 수가 없습니다. 저희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근데 그때 하나님이 새 언약의 말씀을 주시면서 새 언약이라는 거는 옛 거랑 다른 옛 거 없어지고 새 거다 이 얘기가 아니라 아예 생각이 다른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율법을 보고 그대로 지켜야 생명을 얻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생명을 지킬 수 있는 하나님의 법을 아예 마음에 새겨버리시겠다. 그래서 보고
내가 행동해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 보지 않아도 마음속에서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행하게 하겠다라고 예언을 해주시는 것이 바로 새 언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새 언약의 성취자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언약의 흐름을 쫙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성경은 놀랍게도 그 언약의 흐름과 흐름 사이마다 항상 족보가 등장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여자의 우선 언약, 하나님이 너 하여간 이겨. 뭐 언젠지 어떻게인지 모르지만 하여간 이겨. 근데 그 말씀을 주시고 아담의 후손이 누군지를 쫙 추적을 하면서 창세기 4장에서는 가인의 탈락하는 족보를 쫙 설명을 하고 5장 족보로 이제 어떻게 하나님의 언약이 흘러가는지를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이 여자의 우선 언약을 찰떡같이 믿어가지고 계승했던 게 노아죠. 그래서 이 노아를 통해 가지고 다시 언약 사건이 기록이 된 다음에 노아 언약을 또 누가 계승했느냐를 족보를 따라 쫙 가요. 근데 또 신기하게도 창세기 10장에서는 함과 야벳 그리고 그 뒤에 마지막에 셈 족보가 잠깐 언급이 된 다음에 11장에 다시 한번 셈 족보를 이야기하면서 이 노아 언약이 누굴 통해서 계승이 되는지를 정확하게 드러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셈의 족보를 이 11장에서 쭉 다시 언급을 해가지고 아브라함에게로 연결을 짓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창세기 이제 12장부터 쫙 진행이 되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약속하셨던 4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까지의 이야기가 나온 다음에 이 야곱과 함께 요셉에 있었던 애굽에 들어갔던 것이 70명이다. 그러니까 하여간 이 언약을 가지고 간 게 70명이에요. 근데 이 70명이 어떻게 들어갔는지 명단을 쫙 기록을 했어요. 그리고 그 명단이 이제 출애굽 시점이 되면은 70명에서 거의 남자만 60만, 여자를 합치면 200만이 되는 어마어마한 인구로 확장되는.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뭐 명단이잖아요 라고 할 수 있지만 성경의 관점에서는 이것도 족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름을 쫙 나열해 놓고 이름을 나열해 하는 게 200만이나 되는데 이름 다 쓰면 또 그것도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니 숫자를 기록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 생각에는 아유 숫자가 무슨 족보야 라고 할 수 있겠지만 예를 들어 여기서 뭐 20명이야. 저까지 포함해서 20명을 셌어요. 그래서 성경 기록에는 20이란 숫자만 기록이 됐어요. 근데 숫자지만 제가 빠지면은 20이 아니라 19명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숫자도 이 족보를 압축하고 있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 1차 군대 개수까지의 이론을 쫙 정리한 다음에 다시 이제 모압에서 시내사 언약을 재강론하면서 그 언약을 계승한 2차 군대 개수 인원들을 다시 설명을 하고 그리고 이 족보가 룻기를 통해 갖고 다윗에게로도 연결이 됩니다. 근데 이 룻기 족보를 거슬러 올라가면은 베레스부터 유다의 아들인 베레스부터 10대를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러니 창세기 마지막에 나왔던 아브라함, 이삭, 야곱, 뭐 요셉의 형인 유다, 그리고 그 다음 베레스부터 그 다윗까지 한 번도 족보가 빠지지 않고 쭉 생략은 있겠지만 족보의 흐름이 한 번도 끊어지지 않고 이어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룻기의 족보를 마친 다음에는 다윗 다음부터는 이제 열왕들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압축하지 않은 족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열왕들의 족보가 쫙 이어져 가지고 그 뒤에 열왕들의 역사 마무리가 된 다음에는 포로 귀환자 명단들이 쫙 제시돼서 마지막까지 이 여자의 후손을 기다리고 있는 후보자들 그리고 여자의 후손을 만날 수 있는 자격자들이 누구인지를 살피고 있는 것이 구약 성경의 구성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내용들을 볼 때 이 족보가 절대 무의미하게 인원만 쓴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특별히 마태복음에 보면은 마태복음에서는 아브라함부터 다윗 왕까지 그리고 다윗부터 또 그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포로로 끌려갈 때까지 그리고 그 뒤에 포로로 끌려간 뒤에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세 기로 나눠가지고 족보를 기록을 하고 있고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부터 거슬러 올라가가지고 쭉 아담 그리고 아담을 지으신 하나님까지의 명단을 쫙 거슬러 올라가고 있는 것을 저희가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족보의 흐름들을 저희가 크게 이제 개관으로 설명을 드렸는데, 이 족보 속에 들어있는 것이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예요. 그러니까 작은 두 번째 내용으로 넘어가서 보면요, 이 그 책을 저술하신 휘선 박윤신 목사님께서 족보 속에서 엄청나게 큰 언약이 그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있대요. 우리가 흔히 창세기 족보부터 해가지고 뭐 특별히 3, 4, 50 공부할 때, 특별히 3, 4, 50 공부할 때 되게 중요하게 공부하는 것이 족보에 생략이 있다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시대가 통째로 다 생략이 됐어요. 그러면 저희가 생략됩시다라고 공부했나요? 생략되지 맙시다라고 공부했나요? 생략되지 맙시다 했죠. 근데 그럼 생략은 좋은 건가요? 나쁜 건가요? 생략은 나쁜 거예요. 근데 원로 목사님께서 이것을 강의하시면서 뭐라고 설교를 하셨느냐? 생략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그게 무슨 표현인지 이거 잘못 말씀하셨나 했는데 계속해서 설교하시면서 그렇게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왜 생략이 은혜지? 계속 고민을 했었는데 생각해 보니까 생략이 진짜 은혜가 맞아요. 왜 생략이 은혜냐? 실제로 자, 여자우서 언약을 맺는데 하나님의 우리가 죄에 대해서 아는 것이 99.99999 올바른 것은 죄예요. 죄는 100% 있어야지 죄가 아니라 0.00001%라도 있으면은 죄예요. 그러니 여자우선 언약을 받은 다음에 믿지 못하면 그거는 죄고 구속사의 단절이에요. 자, 만약에 여자우선 언약을 딱 주신 다음에 노아가 포도주 먹고 막 이게 완전히 해롱해롱해가지고 범죄를 했어요. 그러면은 원래는 어떻게 돼야 되느냐? 족보는 거기서 끝나야 돼요. 아담이 선악나무 실과를 먹는 순간에 사실 성경이 끝나야 돼요. 왜냐하면 죄를 졌으니까 더 이상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어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눈을 감으시고 그것을 이어가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430년 동안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 다 잊어버리고 신앙생활 다 잊어버린 시기에 원래는 그렇게 끝나고 없어져야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먼저 하나님께 찾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이스라엘을 찾아가셨어요. 족보에서 일관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건 뭐냐? 범죄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찾아가셔가지고 그것을 이어가셨어요. 그래서 왜 생략이 은혜냐? 원래는 생략이 아니라 중단, 끝, 단절이어야 되는데 단절인 것을 하나님이 찾아가서 이어버리셨기 때문에 중간 시대는 생략이 됐지만 다시 흐름이 이어지거든요. 그래서 생략이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로 목사님께서 아주 중요하게 말씀하신 부분이 생략이 이 족보 속에 하나님께서 그런 범죄에도 불구하고 족보를 계속 이어가시는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가 이 안에 들어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잘 보여주는 게 우리 강의 안에 있는 아담이 타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자의 우선 언약을 주시고 또 이 사실은 가인이 아벨을 딱 죽이자마자 아벨에게 아벨의 제사 하나님이 받으셨는데 아벨이 죽었어요. 그걸로 끝나야 되는데 다른 씨 셋을 주시고 계속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이 이어질 수 있도록 길을 내어주신 것. 이게 바로 족보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5장 20절부터 21절 말씀 볼 때 죄가 더한 곳에 도리어 은혜가 더해가지고 그 죄로 말미암아 단절되고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속사가 끊어지지 않게끔 이어가셨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자, 그리고 우리가 세 번째 내용을 보니까 족보 속에 하나님의 예정이 담겨 있어요. 오늘날 우리는 한국도 족보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나라다 보니까 오늘날 우리는 족보를 전부 이 애가 태어나고 나면은 족보에 이름을 올리고 또 애가 잘 커가지고 장사환자가 되면은 또 거기에 족보에 뭔가 그런 이 내용과 업적들을 기록을 하고 다 사후에 일이 있는 다음에 족보를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족보에는 무슨 차이가 있느냐? 하나님의 족보는 먼저 이름을 기록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야, 얘 이름을 쓸까 말까 하다가 얘가 사명을 다 하고 나면은 그래 이름 써줄게 하고 그때 쓰는 것이 아니라 태어나기 전에 아예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부터 미리 이름을 기록하셨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창세기 32장 32절 말씀 보니까 모세가 기도하기를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이름이 써 있다는 거예요? 안 써 있는 거예요? 써 있으니까 지운다는 이야기가 나오죠. 이미 써 있어요. 그럼 모세가 한낱 사람인데, 아무리 위대한 이스라엘 영도자지만 이 모세가 한낱 사람인데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름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리고 만약에 모세의 일생을 마무리할 때 그때 보고 하나님이 이름을 쓰신다고 하면은 내 이름이 기록이 하나님 제 이름을 기록하지 말아 주옵소서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이미 이름이 기록돼 있고 지운다는 표현이 나와요. 그리고 우리가 말라기 3장 16절 말씀 보면은 여기도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것도 이제 문법 내용을 자세히 보면은 이미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로마서 9장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태어나가지고 하는 꼴을 보고서 선하다, 악하다 평가하고 그 다음에 야 선하니까 네가 족보를 이어가라 하시는 것이 아니라 에서랑 야곱이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이미 하나님이 에서를 사랑하시고 에서를 미워하시고 야곱을 사랑했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족보책에는 우리의 행실을 다 보고 나서 그 다음에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 기록하시고 우리 행실을 그에 맞게끔 만들어 가신다는 거죠. 예, 오늘날 이 자리에 모인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도 아직 기록 안 하신 게 아니라 이미 기록되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또 세미나를 치를 수 있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이제 작은 네 번째 내용 보니까 족보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섭리가 들어있어요. 이 인간의 족보에는 부끄러운 일, 또 이상한 일 하면은 족보에서 파버린다 이야기하잖아요. 족보에서 이름을 빼요. 그런데 하나님의 족보에는 부끄럽고 나약하고 야 도저히 이 사람 들어갈 일이 없는데 싶은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미 그런 사람들 이름을 기록하셔가지고 그런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족보를 쓰셨다는 거죠. 그래서 족보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이 말은 다시 말해 아무리 지금 넘어지고 쓰러지고 해도 끝내 이름을 빛내게 되는 소망이 있다라는 하나님의 확신이 됩니다. 그래서 이 족보야말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시는 수단이자 통로가 된다라고 할 수가 있죠. 우리가 마태복음 1장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여기 참 놀랍게도 유다는 다말에게서 또 살몬은 라합에게서 계속해서 여인들의 이름이 나와요. 보아스는 룻에게서. 근데 여기 지금 이 여인들의 이름들 중에 우리 상식으로,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상식으로 족보에 기록될 만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왜? 다말은 이거 무슨 아침 드라마도 아니고 다말이 베레스를 낳게 됐는데 누구를 통해 낳게 되느냐? 자기 시아버지를 통해서. 그리고 또 여기 지금 나오는 나손이 살몬을 낳는데 살몬을 낳고 이 살몬이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라고 돼 있는데 이 라합은 또 어떤 여자냐? 여리고의 기생이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부정하게 생각하는 직업이에요. 그리고 룻은 출신이 어디냐? 모압 여자예요. 신명기에 보면은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에 3대 4대뿐 아니라 영원토록 들어올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그 모압 여자예요. 그런데 심지어 다윗의 증조할머니로 기록이 돼 있죠. 그러니 이스라엘 생각에는 도저히 들어갈 수 없는 이름들인데 예수님의 족보에는 그 이름들을 빼거나 가리지 않고 그대로 기록하심으로써 이런 수치까지도 다 끌어안는 예수님의 역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잘 보여주는 것이 우리가 다섯 번째 나오는 아담의 족보와 예수님의 족보의 차이인데요.
우리가 다윗부터 예수님까지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 마태복음 1장과 또 누가복음 3장 족보의 일부에서 저희가 살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태복음에 보면은 마태복음 1장에 있는 족보에서는 다윗 다음에 다윗의 아들 솔로몬부터 예수님의 그 육신적인 아버지가 되는 요셉까지 그 족보를 쭉 이제 기록을 하고 있는데, 솔로몬부터 그 다음 해갖고 이 야곱, 그리고 야곱이 요셉을 낳았다. 그 요셉에게서 예수님이 이제 예수님이 이제 낳게 되시는 것을 뭐 실제 요셉이 낳은 건 아니지만 그것을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반면에 누가복음은 족보의 방향이 아예 달라요. 예수님이 계시는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요셉의 이상은 헬리고 그 이상은 누구고 하고 쭉 거슬러 올라가고 나단을 지나 다윗으로 가요. 그러니까 다윗 다음에 솔로몬으로 이어지는 게 아니라 나단으로 이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두 족보의 구성이 굉장히 다른 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족보를 왜 이렇게 다르게 기록을 하고 있느냐? 자, 마태복음은 관점이 어떤 관점이냐?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반면에 그러니까 언약의 성취자라는 거죠. 아브라함과 다윗이라는 표현은 이스라엘을 지탱하는 가장 큰 언약, 아브라함 언약과 다윗 언약, 이 두 언약을 가리키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반면에 누가복음 족보는 예수님이 계시는데 이분이 누구시냐 쭉 거슬러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서 이상은 하다 보니까 그 이상이 아담, 첫사람에게까지 거슬러 올라가는구나. 더 거슬러 올라가니까 하나님. 그래서 이 두 족보를 갖다가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표현하셨느냐? 이 아담의 사망 족보를 아담부터 요셉까지는 다 죽었잖아요. 다 죽는 사람들의 연약한 그런 족보인데 이 족보의 시작과 마침에 하나님, 예수님이 들어오셔가지고 사망의 족보를 생명으로 감싸버렸대요. 그래서 통째로 살려버리셨다라고 표현을 하셨거든요. 이게 바로 누가복음 족보의 구성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강의할 때마다 이렇게 꼭 물어보는데 마태복음 족보하고 누가복음 족보하고 둘 중에 어떤 족보를 더 좋아하세요? 이게 뭐 아빠가 좋아, 엄마가 좋아하는 그런 질문도 아니고 좀 이렇게 유치한 질문일 수 있는데 제가 이거 물어보면 대부분 다 마태복음 족보라고 답을 하세요. 왜냐하면 더 친숙하고 더 짧고 더 쉽고 그래서 마태복음이요라고 대답하는데 이것을 이제 구서실 저자이신 박윤신 목사님께서 뭐라고 하셨느냐? 누가복음 족보가 더 귀한 족보래요. 물론 이제 경중이 있는 건 아니죠. 그런데 실제로 예수님이 오시는 그 길을 보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느냐? 자, 우리가 이 표가 좀 더 쉽겠네요. 제가 전에 걸로 볼게요. 자, 우리 이 족보의 흐름을 보니까 요셉의 아빠 이름이 지금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달라요. 마태복음에서는 요셉의 아버지 이름을 야곱으로, 누가복음에서는 요셉의 아버지 이름을 헬리로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아빠가 둘일 수는 없죠. 이거는 무슨 얘기냐? 마태복음의 족보는 실제로 요셉의 육신적인 아버지가 야곱이라는 이야기예요. 반면에 누가복음의 족보는 이 헬라어 문법을 보면은 다른 사람들은 전부 그 이상은 정관사를 붙여놨는데 요셉이랑 헬리 사이엔 정관사가 없어요. 정관사가 없는 것은 들어오시면 될 것 같은데 뒤에 그 뒤에 이제 이 요셉의 헬리 사이에 정관사가 없는 거는 왜 없는 거냐? 이거는 이 요셉이 헬리의 진짜 육신적인 아들이 아니라 이 헬리는 요셉의 그 아내가 되는 마리아의 아빠고, 그리고 헬리가 아들이 없기 때문에 아들이 없는 사람에게 요셉이 사위지만 아들로 이름이 등재가 돼가지고 헬리의 기업을 무르게 했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것은 쉽게 말하면 마태복음 족보는 예수님의 아버지 족보, 그리고 누가복음 족보는 예수님의 어머니 족보예요. 자, 근데 예수님이랑 요셉이랑 DNA 검사하면은 같은 게 나올까요? 안 나오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요셉에 의해서 잉태되신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가 되셨어요. 물론 둘 다 중요하지만 예수님이 오시는데 더 중요한 길이 뭐냐?
엄마가 중요해요? 아빠가 중요해요? 엄마는 직접 배에 잉태를 하고 10개월을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 누가복음 족보는 이면으로 쫙 숨었어요. 표면에는 마태복음 족보가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족보의 내용을 보면은 눈물 없이는 못 읽을 만큼 족보 속에서 이렇게 범죄하고 저렇게 범죄하고 이렇게 끊어지고 저렇게 생략되고 계속해서 생략되고 끊어지고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누가복음 족보에는 생략이 없어요. 그래서 이 족보의 간격을 계산해 보면은 다윗 이후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누가복음 족보는 한 대수가 대략 평균적으로 25년 정도가 돼요. 24.7년 정도가 나와요. 그러니까 생략이 없이 쭉 모든 사람들이 평온하게 족보가 이어져 온 거예요. 반면에 마태복음 족보는 여기저기가 막 끊어져 있어요. 생략이 있어요. 왜? 사단도 족보를 알아요. 사단도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신다. 여자의 후손으로. 왜? 처음부터 뱀이 하나님께서 아담만 싹 불러놓고서 여자 후손 언약을 주신 것이 아니라 뱀이 있고 여자가 있고 아담이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뱀도 들었어요. 야, 여자의 후손이 오면 내 머리 박살나는구나. 내가 기껏해야 발 뒤꿈치만 무는구나. 근데 머리 이제 박살난다고 하면은 그래 박살 내세요 라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내가 어떻게든지 여자의 후손을 먼저 죽여가지고 못 오게 만들어서 내 머리 지켜야겠다. 그러니 하나님의 구속사가 진행되는 동안에 이 뱀의 그 계략이 계속해서 진행돼갖고 여자의 후손이 오시는 길을 계속해서 환란을 줍니다. 끊어지게끔. 그래서 마태복음 족보에는 수많은 환란들이 있는데 근데 마태복음 족보가 그런 환란을 당하는 동안에 이면에 실제로 예수님을 잉태해야 되는 이 마리아의 족보는 하나의 손상 없이 안전하게 예수님께까지 연결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런 구속사적인 경륜을 통해서 이 족보들을 쭉 끌어오신 방법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러한 계획을 통해 하나님께서 구원 계획을 완전히 완성하시는 방법으로서 이 족보를 끌어오신 것을 제가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내용으로 넘어가서 자, 족보를 통한 구속 섭리, 이 족보의 특징을 저희가 정리하고서 이제 좀 마무리를 하면요. 자, 먼저 이 족보에는 작은 첫 번째로 생략이 있는 주권적인 족보예요. 제가 이제 1대지에서 주로 설명을 많이 드렸지만 아까 이제 살펴본 것처럼 생략이 은혜였어요. 그래서 성경 족보에서 보면은 애굽 노예 기간 430년 정도, 또 사사시대 300년 정도, 그 외에 또 왕들의 그 연대들 중에 생략되어 있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이 나오죠. 근데 이 생략되어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다시 이어갔기 때문에 지금까지 저희에게 언약이 계승될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 이 로마서 4장 6절 말씀 볼 때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이것을 시편 32편에 있는 다윗의 노래를 인용을 하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도 먼저 회개하고 하나님 족보 좀 이어주세요라고 이야기한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먼저 찾아가셔갖고 족보를 끌어오시고 이어가셔가지고 지금까지 저희들에게 언약을 전수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우리가 두 번째로 이 족보에는 빠짐이 없어요. 이 빠짐이 없다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는 것이 이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이방인의 이름도 있고 여자의 이름도 있어요. 그리고 아까 제가 이 족보의 명단 중에 하나 야곱의 70명 이배굽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70명 저희가 이거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진짜로 야곱이 애굽으로 가면서 야 하나씩 번호 붙여봐 하고 하나 둘 셋 넷 하고 70명이 딱 들어갔다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야곱이 들어간 명단을 보면은 베냐민의 손자도 있어요. 근데 베냐민이 이때 들어갈 때 나이가 20살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베냐민이 태어난 시점은 일단 요셉이 총리가 되기 전에, 그러니까 요셉이 애굽에 끌려갈 때는 아직 베냐민이 안 태어났을 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나이 차이, 베냐민이 태어난 다음이긴 하지만 이 텀이 있잖아요, 중간에. 그러니까 이 텀들을 보면은 이 나이 차이가 분명히 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그 사건들을 보면서 이 베냐민의 나이를 계산해 보면은 손자가 절대 이 70명이 같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20살인데 무슨 손자가 있겠어요. 그리고 사실 요 뒤에 뭐 역대기에 나와 있는 기록까지 참고해 보면은
역대기의 후반에 이스라엘 말미에 있는 사람들의 그 명단도 여기에 같이 포함이 돼 있어요. 그러니 그런 내용들을 볼 때 이 70명은 하나님께서 임의로 구성하신 숫자예요. 근데 이 70명 명단 중에 누가 들어가 있느냐? 디나가 들어가 있어요. 이 디나는 어떤 사람이냐? 이 야곱의 유일한 딸이죠. 이 디나가 이 가나안 족속이 너무 궁금해갖고 그냥 놀러 가서 구경을 하다가 거기서 세겜 족속에게 이제 강간을 당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이제 우리가 이스라엘 문화를 좀 잘 알아야 되는데 이 근동사회 문화에서는 명예 문화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딸이 강간을 당했다. 그러면은 상대방에게 복수하는 게 아니라 딸을 죽여요. 그래서 우리 가문에 있었던 수치를 없앤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이제 그 근동 사람들의 사고 방식이에요. 성경도 그런 문화 가운데서 기록이 되었고. 그러니 성경에 있는 그 근동 사회의 방식대로 족보를 쓰면은 사실 여기서는 족보에서 이 디나 이름이 없어져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디나의 이름을 집어넣어서 여기 지금 창세기 46장 15절 말씀 보면은 디나를 합하여 남자와 여자가 33명이며 전체 수를 셌더니 70명까지 기록을 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디나가 빠지면은 69명밖에 안 돼요. 70이 안 돼요. 아무리 죄로 말미암아 연약해서 수치를 당하고 피해를 당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빼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을 이루어가는 70명의 명단에 디나의 이름까지를 다 기록을 하신 거죠. 그러니 오늘날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때로 넘어질 때도 있고 실수할 때도 있고 부족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포기치 않으시고 가나안에 반드시 데리고 들어가신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세 번째 내용을 보니까 공개된 족보와 숨겨진 족보.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누가복음 족보는 이면에 숨어 있었어요. 이면에 숨어가지고 한 번의 생략 없이 쫙 족보가 이게 이어져 왔어요. 그래서 이 누가복음 족보에서 마지막에 나오는 이 요셉은 지금 양쪽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양쪽 다 요셉으로 이제 마무리가 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자, 이 요셉의 이상은 헬리오라고 이야기하면서 요 법을 갖다가 하나님이 미리 마련을 하신 것이 바로 계대결혼법과 고엘 제도예요. 하나님께서 이때 그냥 요셉이 있기 전에 갑자기 급작스럽게 명령하셔가지고 족보를 막 이렇게 합쳐놓은 게 아니라 분명히 족보가 다윗 다음에 아들이 다르니까 아예 방향이 다르게 쫙 흩어지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요셉이 태어날 때 이 족보를 둘을 하나로 딱 묶어버렸어요. 근데 그 묶으신 방법이 구약에 미리 말씀하셨던 고엘 제도와 계대결혼법. 그래서 민수기 27장과 36장을 보면은 이제 여기에 그 고엘 제도 계대결혼법에 대해서 나오는데 슬로브핫의 딸들이 나오죠. 슬로브핫의 딸들이 나와가지고 야, 우리가 아빠가 아들 하나 없이 딸만 5을 낳는데 아빠가 죽고 나면은 아들이 없으니까 우리 기업은 딴 데로 가면 어떡하냐. 내가 만약에 다른 지파 사람이랑 결혼하면은 그 사람 지파로 갔다가 그 기업이 뺏기는 거 아니냐. 남자 쪽으로 상속이 되는 거 아니냐. 이제 그걸 가지고 모세에게 찾아갑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런 경우에 반드시 만약에 아들이 없이 딸만 있다. 그럼 반드시 그 지파 내에서 결혼을 해라. 라고 명령을 하시게 되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또 그 이름을 지키는 방법을 이렇게 설명을 하시는데 이 방법대로 딱 해가지고 헬리의 아들이 없이 마리아밖에 없는데 헬리 그 마리아도 젊은 여자고 또 성경의 묘사를 보면 요셉이 나이가 많잖아요. 그러니 자기도 좋은 남자에게 만날 수 있는 방법이 많은데 꼭 유다 지파 안에서 아버지의 기업을 지킬 수 있는 방법 안에서만 남편을 만나야 돼요. 그래서 요셉과 결혼을 하게 되고 요셉의 이름이 헬리의 그 밑으로 들어가게 되고 두 족보가 하나로 연결이 되면서 예수님이 오시게 돼요. 그러니 하나님의 그 방법, 족보를 흩었다가 다시 합쳤다가 하시는 하나님의 비밀 작전이 이 안에서 진행되고 있었던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마태복음 족보에 보면은
제가 이렇게 볼게요. 제가 이거는 1기부터 3기까지 표로 좀 이렇게 한 번에 정리한 건데, 이건 제가 영어 번역을 좀 준비를 못했어요. 근데 이제 마태복음 1기부터 3기까지 제가 이 보라색으로 칠해 놓은 부분이 족보의 생략이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람과 아미나답 사이에 애굽 종살이 약 430년 정도. 또 살몬과 보아스 사이에 사사시대 약 300년 정도. 그리고 요람과 우시야 사이에 또 4명의 왕들. 뭐 이게 아달랴는 유다 가문은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이 왕들이 생략이 되었고. 그리고 이 요시야 이후에 보니까 요시야의 아들들이 이제 또 생략이 되게 되고. 그리고 스룹바벨과 아비우 사이에도 생략된 대수가 있고.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연대와 인원들을 이렇게 딱 비교해 볼 때 대략 아비우 다음에 엘리야김부터 마땅까지 인원들을 보면은 200년 동안 7대밖에 이름이 없다는 거는 이 중간에 생략된 게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쭉 어디 생략되어 있나 표로 정리해 보니까 총 7군데가 생략이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족보를 끊어버려야 되는, 범죄하고 족보가 끊어져야 되는 상황이 7번이나 있었는데 이어가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가 예수님께 여쭤보죠. 하나님, 예수님, 저희가 누굴 용서하려면은 몇 번이나 용서해야 됩니까? 야, 7번이나 용서할까요? 7번뿐만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이 말씀을 하시는데, 아마 참 이 성격이 못된 사람이라면 그렇게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 해보셨습니까? 얼마나 힘든 건데요. 해보셨습니까? 근데 족보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해봤다. 이미 예수님이 오기까지가 7번이나 생략으로 은혜로 덮어가지고 내가 이 땅에 왔다. 그렇게 내가 용서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족보의 흐름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마지막 4번째 내용을 보니까 이 족보가 남아있는 믿음의 족보,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연결이 되고 있어요. 족보가 남아있다는 건 무슨 말이냐? 저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남아있는 족보에 다 들어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족보에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 안에 싹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히브리서 7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그 멜기세덱의 10분의 1을 바치잖아요. 근데 히브리서에서 레위도 바쳤대요. 레위는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아브라함, 이삭도 아직 안 태어났어요. 근데 무슨 레위가 태어났겠어요? 근데 레위가 아브라함 안에서 10분의 1을 바쳤대요. 그렇다면은 오늘날 우리도 아브라함 안에서 이 생명을, 아브라함의 언약을 누리게 된다는 말씀처럼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신 대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그 족보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족보가 왜 중요하냐? 단순히 예수님 오신 족보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사실 우리 족보고 내 족보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족보에 내 이름이 있다는 것을 확신하는 가운데 이 족보의 결론을 보고야만은 저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론을 맺자면요. 생명책으로 귀결되는 구속사의 족보. 그래서 이 박은신 목사님께서 족보의 결론이 뭐냐? 족보의 결론이 생명책이래요. 구약에서 족보라고 되어 있었던 것이 신약에서 결론이 난 것이 바로 생명책이에요. 그래서 쭉 이어져 가지고 오늘날 생명책까지. 그래서 이 생명책도 보면은 요한계시록 3장 5절 말씀에 하나님이 내 하는 행실을 쭉 보고 믿음 생활을 보신 다음에 생명책의 이름을 그때 적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생명책이 기록된 이름을 흐리지 않겠다. 이미 기록이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이 이미 생명책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또 빌립보서 4장 3절에서도 바울이 담대하게 이야기하죠.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다. 그렇다면은 바울이 복음 운동을 했을 때 동역자들, 오늘날 구속사 말씀을 통해 가지고 저희가 복음 운동을 하고 있는, 오늘 우리도 시간은 많이 지났지만 바울의 동역자죠. 같은 마음과 같은 뜻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증거하고 있죠. 그렇다면은 그 동역자들로서 우리 이름들 또한 생명책에 이미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끝으로 이 내용을 이제 원로 목사님 설교 그 내용으로 마무리를 짓자면요. 원로 목사님께서 저희 이름이 이 생명책에 다 있대요. 성경에 있대요.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저희 이름이 족보 속에 진짜로 있대요.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설교하실 때 아멘 했어요. 그러니까 막 답답해 하시면서 아니 그게 아니라 진짜로 이름이 있다고 찾아보라고. 어디 몇 장 몇 절에 있는지 이름을 찾아보라고. 그러니까 갑자기 다 그 무슨 말이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요 내용을 똑같이 하면서 똑같이 이제 저희 청년들한테 제가 담당하고 있는 청년들 이야기를 하면서 물어봤어요. 야, 너네 이름을 성경책에서 몇 장 몇 절인지 찾아봐. 그러니까 한 명이 찾았어요. 어디에 찾았? 딱 첫 페이지 보더니 누구님께 드립니다. 여기 제 이름 써놨다고. 이거 자기 성경이라고 이름 써놨다고. 물론 그거 말씀하신 건 아니죠. 그래서 원로 목사님이 분명히 이 성경 몇 장 몇 절에 우리 이름이 있대요. 그래서 몇 장 몇 절에 있냐?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나온대요. 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 이름이 다 들어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이름을 기록하실 때 이것도 원로 목사님 표현 그대로 말씀을 드릴게요. 어떻게 기록하셨느냐? 십자가 펜을 쓰셨대요. 십자가 펜을 보혈의 잉크에 적셔가지고 우리 이름을 기록을 하셨대요. 그리고 그 이름이 지워지지 않고 누가 그것을 시비 걸지 못하도록 도장까지 찍는데 성령으로 도장을 쳐놓으셨대요. 그래서 저희 이름이 절대로 지워지거나 흐려지지 않고 이름에 기록된 대로 생명책을 완성하는 복된 사명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고 마무리하고 저희 2강 잠깐 쉬었다가 2강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아버지 귀한 은혜 가운데 저희들 족보와 생명책의 관계에 대해서 이 시간 잠시 살펴보았습니다. 구조 시리즈를 통하여서 이 창세기부터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이 족보의 흐름이 왜 중요하고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저희의 눈을 밝혀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저희의 이름이 이미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마음속에 확신하고 믿는 가운데 그 이름을 흐리지 않고 마침내 그 이름을 빛내며 아버지 앞에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우리 생수교회 모든 성도님들 또한 이 자리 참석하신 모든 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후에 모든 강의까지도 함께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